양신 역사. 성령과 귀신이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과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시간에는 양신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양신 역사란 어떤 사람에게서 성령과 귀신이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교회가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면 성령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역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없고 두렵기 때문에 성령을 사모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접고 말씀만 가르치는 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강조할 때 그 뒤에 숨은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과 기도를 강조하는 가운데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만, 성령 충만과 기도는 빼버리고 말씀만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말씀할 때에 그 말씀이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론과 지식과 사상과 주의, 주장 등을 드러낸다면 이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여하튼 귀신의 역사가 두려워서 성령과 기도를 빼버리고 말씀만 강조한다면 이것은 사단의 전략에 넘어진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사단의 계획들이 드러나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부흥이 있을 때마다 이를 모방한 사단의 역사가 있어 왔고, 사단은 이것을 통해 부흥의 의문을 제기하고 신뢰를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흥을 원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 사단의 역사를 분별해내고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피하고 모른 채 외면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 다니면 유리한 점도 있지만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영을 받을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을 어떻게 식별하느냐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령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 즉 양신 역사하는 사람은 성령의 흐름에서 벗어납니다. 이러한 사람은 말과 행동이 성령의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냐드 운동에 빠진 사람의 통성기도나 짐승 소리는 귀에 거슬립니다. 이들의 소리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흐름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방언 기도가 자신의 귀에 거슬린다고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권면했을 때에 질서를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입니다. 정작 본인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삶의 모습이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다혈질적이고 혼탁하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성령의 흐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라면 자아가 죽고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는 없고 현상만 일어난다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에는 변화가 있고 신앙의 성숙이 동반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흐름은 첫째 진리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계시와 체험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흐름은
둘째,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기에 성령은 이기심을 몰아내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기심과 야망을 버리고 사랑의 동기로 모든 일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흐름은 셋째, 거룩입니다. 귀신은 더러운 영이지만 성령은 거룩한 영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모든 더러운 것을 버리고 거룩을 추구하게 합니다. 성령의 흐름은 넷째,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고 예수님을 닮게 합니다. 교만과 혈기를 버리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말하고 행동하며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흐름은 다섯째, 지혜와 분별력입니다. 성령은 지혜의 신이며 총명의 신이며 계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매사에 신중하고 지혜와 분별력이 있게 됩니다. 성령의 흐름은 여섯째, 예의와 질서입니다. 귀신은 무당이나 점쟁이들처럼 반말하고 욕을 하게 만들지만 성령은 사람을 무례하고 버릇없게 만들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의 바른 사람이 되게 합니다. 성령의 흐름은 일곱째,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의 강물은 예수님을 닮게 만들기 위해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흐름을 타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기 원하고 이것을 목적으로 성령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성령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 사랑, 거룩, 온유와 겸손, 지혜와 분별력, 예의와 질서,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흐름의 특징입니다. 성령은 이와 같은 특징을 설교 중에, 기도 중에, 사역 중에, 찬양 중에, 그리고 생활 속에서 만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흐름에 자신을 깊이 잠그고 성령의 흐름이 자신을 온전히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생각이나 말과 행동은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과 귀신이 번갈아가며 역사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성령과 귀신이 번갈아가며 역사한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게 되었고 마귀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연히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고 우연히 어떤 사람이 양심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의식 중이든 의식 중이든 다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자 베드로가 반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에서 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할 때 귀신이 틈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순간 귀신이 틈타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이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버리게 하는 응답은 가짜 응답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신의 유익을 챙기려고 하나님을 이용한다든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보다는 신령한 일 자체에 더 관심이 많다든지 성령의 역사를 인위적으로 조장하여 자신을 신령한 사람으로 보이도록 조장한다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과장하고 거짓으로 해석한다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을 받은 것처럼 사람을 속인다든지 이러한 것들도 경계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경적이고 지혜롭고 사람을 세워주는 덕스러운 말을 합니다. 그런데 환각을 보고 환청을 듣고 자꾸 비이성적인 말을 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양신 역사는 평소에 우울증 증세가 있거나 마음이 불안하고 정상적이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이 일방적으로 성령 혹은 귀신을 주유소에서 기름을 주입하듯이 주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신 역사의 원인은 첫째, 교만입니다. 겉보기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듭나지 못하고 죄에 매여 방황하며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 거룩한 교만에 빠져 있을 때 나타납니다. 또 사단이 주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잘한다, 잘한다 추어줄 때에 으슥하는 순간 사단이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교만의 왕관을 씌워버립니다. 이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자신을 늘 살펴야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항상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은사 능력 받고 타락했던 이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양신 역사의 원인은 둘째, 체험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지성적인 사람은 바리새주의로 흐르는 약점이 있고 감정적인 사람은 영지주의로 흐르는 약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성적인 사람은 말씀을 원하고 감정적인 사람은 체험을 원합니다. 양신 역사는 대부분 체험을 중시하고 체험만 쫓는 사람에게서 일어납니다. 특히 감정적인 상처가 많은 사람에게서 더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체험을 중시하며 무조건 보고자 하고 듣고자 하는 그릇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은사나 체험을 사모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은사나 체험을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양신 역사의 원인은 셋째, 은사에 대한 탐욕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은사, 능력, 돈, 명예의 마음을 빼앗기고 자신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을 이용하여 이루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은혜와 권능 두 가지가 나옵니다. 스데반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을 뿐 아니라 얼굴이 빛났고 원수를 용서했습니다. 스데반은 교만하지 않았고 맑고 깨끗한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지혜와 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반면에 권능은 사역을 가능하게 합니다. 은혜는 나를 위한 것이고 권능은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권능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입니다. 마음이 바른 사람은 사역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사역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른 사람은 은사, 능력, 돈, 명예, 사역, 부흥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초점을 둡니다. 반면에 마음이 바르지 않은 사람은 마술사 시몬처럼 권능만을 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로 21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들 것도 없느니라. 물론 마술사 시몬에겐 열심이 있었습니다. 전심으로 빌립을 쫓아다녔고 열심히 빌립의 사역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열심히 기도해도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귀신이 틈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예언 사역자, 치유 사역자, 찬양팀, 봉사자 등은 지혜나 권능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은혜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이 은혜보다 권능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술사 시몬처럼 은사, 능력, 돈, 명예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사, 능력, 돈, 명예보다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은사, 능력, 돈,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양신 역사의 원인은 넷째, 마음이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마음의 초점이 잘못되어 자기 안에 우상을 버리지 않고 바르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으면 각자의 욕심에 따라 거짓된 응답이 옵니다. 쉽게 말해 사기꾼은 사기치는 응답을 받고 도둑놈은 도둑질하는 응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회개와 믿음의 중요성을 알고 은사와 말씀을 균형 있게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본받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자기를 비우고 자아를 죽이고 자기 왕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흥하면 자기가 쇠하여야 되는데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은 내가 교회에서 최고가 되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입니다. 일생 동안 예수의 이름만 높이다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양심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단순히 축사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질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염이나 사고로 온 병이 있고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으로 온 병이 있습니다. 전염이나 사고로 온 병은 고치기만 하면 되지만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으로 온 병은 고쳐도 잠시뿐입니다. 양심 역사도 이와 같습니다. 단순히 전염된 것이 아니라 귀신을 향해 문을 열고 있기 때문에 쫓아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역자만 힘들게 될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신 역사할 때 치유 방법은 첫째,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귀신에게 속은 것과 자신의 교만을 깊이 회개하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양신 역사할 때 치유 방법은 둘째, 은사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양심 역사는 은사를 받아서 성공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에서 나온 사단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나 능력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은혜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와 겸손을 구해야 합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바른 동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신 역사할 때 치유 방법은 셋째, 자유하고 싶은지 물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자유하고 싶은지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와 반하여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며 축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역사할 때 은혜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와 귀신에 대해서는 권세를 갖고 있지만 인간과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귀도 인간과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는 권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구원하기를 원하였지만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고 포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귀신에 대해 권세를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의 삶이나 가족들의 삶에 관한 권세를 사용하여 귀신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관계될 때에는 항상 귀신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 인류를 모두 구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의 의지 때문입니다. 바꿔 말해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회개치 않고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는 강팍한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유기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가는 사람이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죄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유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원하지 않는 경우 예수님이나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마귀에 대해
아무렇게나 권세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자신의 삶에 관하여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움을 원할 때는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은 것은 대부분 귀신에게 사로잡혀 자기 의지를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신 역사는 정신은 멀쩡한데 귀신이 주는 음성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양신 역사와 귀신 들린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귀신 들린 것은 쉽게 말해 미친 것으로 자기 의지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비롯하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사람을 마음대로 자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이 있고 자기 의지가 있으면서 귀신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서 일방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본인이 원치 않을 때에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의지가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귀신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결정적으로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다음은 간증입니다. 수년 전 나는 치유받기 위해 줄 서 있는 병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있었다. 그때 나는 속으로 직감하기를 누군가 줄에 서 있는 자 중에 귀신을 쫓아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귀신에 사로잡힌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귀신에 사로잡힌 상태는 영혼육이 완전히 귀신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말한다. 우리도 귀신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서도 우리 몸에 귀신이 있을 수 있다. 나는 주위를 계속 둘러보았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사람이 내 앞에 서기 전에 귀신을 쫓아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사람이 기도받을 차례가 되었고 내가 먼저 말도 하기 전에 귀신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 애통하며 째지는 콧소리로 너는 나를 쫓아낼 수 없어, 너는 나를 쫓아낼 수 없어, 너는 나를 쫓아낼 수 없어 라고 말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고 그는 아니야, 너는 할 수 없어. 이 사람이 내가 여기 있기를 원하고 있고 그가 원하면 나는 여기 머물 수 있단 말이야 라고 말했다. 나는 내 말이 맞다라고 그를 지나쳐버렸다. 며칠 후 길거리에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대화를 해보니 그는 미친 상태가 아니었다. 그에게 말하는 동안 나는 그가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냈다. 그것은 종교적인 영이었다. 실제로 이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악령이 들어있었다. 종교적인 영과 속이고 거짓말하는 영들이었다. 그 사람은 성경과 동양 정교를 혼합해서 믿고 있었는데 다소 동양 정교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었다. 나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믿음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주었다. 그는 성경적이건 아니건 나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나는 이대로 살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에게 당신이 그 귀신을 내보내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를 찾아오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그 상태를 원하고 있는 이상 당신은 늘 그 상태로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었다. 그는 나는 이 상태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다. 여기까지가 간증입니다. 실제로 양신 역사를 하는 사람이 귀신이 주는 계시나 체험을 좋아하고 버리기를 원치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사역하는 것은 헛수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신 역사하는 사람을 다룰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의 상태를 솔직하게 말해주고 자유케 되기를 원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사람을 상대로만 사역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원치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치 않는 사람 중 상태가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혼자만 잘못된 것을 듣고 속고 그럴 뿐 교회 안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이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느 때인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목회자가 제재해도 계속해서 자기가 옳다고 우기고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정도 이상으로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내쫓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도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많은 척하면서 교만한 사람을 감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단을 천국에서 내쫓았고 교만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으며 교만한 우시야 왕을 문둥병으로 치시고 교만한 헤롯 왕을 충이 먹어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만하고 순복하지 않은 사람을 출교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양신 역사할 때 치유 방법은 넷째 축사해야 합니다. 양신 역사는 문자 그대로 성령과 귀신이 번갈아가며 역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어느 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느 때는 귀신의 음성을 듣고 어느 때는 성령이 보여주는 것을 보고 어느 때는 귀신이 보여주는 것을 보고 어느 때는 성령에 이끌렸다가 어느 때는 귀신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섞여 혼탁한 것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한 번의 축사로 온전해지지 않기에 말씀을 먹고 성장하여 귀신을 향해 열려있는 문을 스스로 닫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양신 역사할 때 치유 방법은 다섯째, 받은 계시들을 무시해야 합니다. 치유하는 과정에서 보고 듣는 환상과 음성들을 무조건 물리쳐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잘못된 그림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계속 보고 들으려고 하면 치유받기 힘듭니다. 이는 영적인 무지와 교만한 마음으로 잘못된 계시를 받음으로 양신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양신 역사의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음이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을 배우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거룩하게 되기보다 어떤 특별한 은사나 체험에 집착하고 그것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양신 역사를 하는 사람 중에는 귀로 들리는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내적인 음성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귀로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일단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8장 19절에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귀에 들리는 음성을 자주 듣는 것은 속살거리고 지절거리는 귀신의 음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이 바른 사람은 주로 영의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내적 음성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반면에 양심 역사하는 사람은 걸핏하면 귀로 들리는 속살거리고 지절거리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 내용도 자기를 비정상적으로 높이고 중요한 계시인이 누구누구에게 가서 전하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신약에서의 예언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 역사하는 경우는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계시로 받았다면 이런 사람은 대부분 귀신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나 잘못에 대한 것은 드물게 주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무조건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분별하여 말하는 것을 비난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잘 분별해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양심 역사의 경우는 저 사람들이 내 얘기를 하고 있다. 저 사람들이 너를 헤아려 한다. 저 사람은 도적질하러 여기 와 있다. 등등의 터무니없고 피해망상적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다가 극단적인 경우 옥상에서 뛰어내리라, 달리는 차로 뛰어들어라, 사람들을 칼로 죽이라 하는 파괴적이고 악마적인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가 본문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이 악신에 잡히면 이성을 잃었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양신 역사하는 사람은 대개가 교만하여 자신이 특별한 은사를 받았으며 자기가 받은 계시가 절대로 옳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순순히 교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느냐면 평소 교만을 허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귀신이 절대로 아무 말도 듣지 말라, 내가 옳다고 세뇌시켜 왔기 때문에 자신을 과신하는 것입니다. 교만 때문에 귀신에게 계속 속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신 역사의 특징은 처음에는 맞는 것들을 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정확한 것을 통해서 점점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마귀가 거짓 환상을 주고 거짓 음성을 들려주는 이유는 죽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살인자지만 칼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거짓으로 속여서 죽입니다. 사단의 주된 무기는 칼이 아닌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방 종교의 교리, 진화론, 공산주의 사상, 이단 사설, 거짓된 교리, 은사 중단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등 이러한 것들이 마귀의 주무기입니다. 마귀는 자꾸 무언가를 보여주고 들려줘서 양신 역사하는 사람을 속이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고 듣는 것은 진짜가 아니다. 나는 이것을 무시한다고 선포하고 무엇이 보이고 들려도 무시해버리면 마귀가 당황하게 됩니다. 보여줘도 반응이 없고 들려줘도 반응이 없으면 마귀는 속수무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신 역사는 간단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물리치고 안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을 안 믿고 거절하고 무시해버리면 적어도 상태가 악화되지는 않습니다. 양신 역사할 때 치유 방법은 여섯째, 바르게 될 때까지 기도를 쉬어야 합니다. 양신 역사하는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의 공통점은 음성을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양신 역사하는 사람은 귀신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기도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귀신에게 속박되고 속게 됩니다. 이것을 귀신도 압니다. 그래서 양신 역사를 하는 사람은 기도에 열심이고 오래 하는데 귀신이 그 사람을 장악하려고 충동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해야 하고 특히 방언 기도처럼 들리는 이상한 기도를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교회와 주의 종과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이 교회를 영적으로 더럽히고 악한 영을 교회에 끌어들이는 문을 엽니다. 그런데 꼭 해야 할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가 양신 역사를 분별하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들 다 이상하지 하면서 교회가 스스로 기도의 불을 끄지는 않을 것입니다. 양신 역사할 때 치유 방법은 일곱째, 말씀을 통해 분별력과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양신 역사의 특징 중 하나는 겸손히 듣고 배우지 않고 자꾸 말하고 가르치려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성도들 중에도 정도 이상으로 말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사람들을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상담하고 가르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계시를 받았다고 목회자에게 전달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예언 사역자도 아닌데 자기가 받은 계시를 나누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대부분 양신 역사를 하는 사람으로 이들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교만이 속여서 귀신이 주는 계시를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경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양신 역사는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것이 주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올무에서 벗어나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은사, 능력, 돈, 명예 등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 행함이 있는 믿음, 거듭남, 거룩, 겸손, 영분별 등에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흐름은 첫째, 진리입니다. 둘째, 사랑입니다. 셋째, 거룩입니다. 넷째,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다섯째, 지혜와 분별력입니다. 여섯째, 예의와 질서입니다. 일곱째, 성령의 열매입니다. 양신 역사의 원인은 첫째, 교만입니다. 둘째, 체험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은사에 대한 탐욕입니다.
넷째, 마음이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심 역사할 때 치유 방법은 첫째, 회개해야 합니다. 둘째, 은사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셋째, 자유하고 싶은지 물어야 합니다. 넷째, 축사해야 합니다. 다섯째, 받은 계시들을 무시해야 합니다. 여섯째, 바르게 될 때까지 기도를 쉬어야 합니다. 일곱째, 말씀을 통해 분별력과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시사 악한 영들에게 속지 않게 하옵소서. 사역, 은사, 능력, 돈, 명예가 아닌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님을 위한 삶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직 예수님을 위한 신앙생활이요. 우리의 사역이 오직 예수님을 위한 사역이요.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오직 예수님을 위한 헌신과 봉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